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이다. 이런 제목으로, 소제목은 은혜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를 빼거나 더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는 마귀는 아주 그런 교묘하게 단어를 빼먹기도 하고, 또 해석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자꾸 구원을 빼먹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빼먹어요. 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빼먹어요. 또 영접하라는 말을 빼먹어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하나님 은혜, 그거를 자꾸 빼먹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데 의미가 틀려져 버려. 그런 게 참 많아요. 신학 안에는 그런 게 많고, 또 교리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 오늘 말씀에는 은혜 더하기 믿음은 은혜에 믿음을 더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뭔가, 우리 학교를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학교를 제 나왔어요. 은혜가 뭔가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겠죠. 은혜. 교회 다니면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써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또 공로도 없는데, 우리가 한 일도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어쩌면 전혀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단 말이요. 주시는 거란 말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성경적인 은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런 진노의 자녀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죽게 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땅에 전능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피조물로. 그걸 성육신이라 하죠. 아니, 창조자가 피조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피조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오셨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천상천하 하늘과 땅에 정하신 법이에요. 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아담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갖은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그 수치, 아니 전능자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사실은 창조자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도대체. 지으신 분이 피조물로 오셨으니, 그리고 살과 피가 찢기시고 인류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목숨을 내놓으신 거. 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나? 왜 그분이 인류를 사랑하셨나?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의미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 더하기 믿음이 곧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8절 말씀에 나오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이거는 가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더하기 믿음이요. 그래서 은혜 더하기 믿음.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뭐만 남냐면은 지식과 교리만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아니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어요. 교리로만 그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왜요?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은혜를 망각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해? 그게 뭐 중요해? 이 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아니 창조자가 사람이 돼서 우리의 머리로 진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기다란 가시가 박힌 나무가 머리를 찔러서 그 머리에 그 이마에서 피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손으로 살면서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에 못이 대못이 박혔어요. 뭐 지금처럼 못이 곱상한 못이 아니요. 옛날에는 그 주물못처럼 그냥 울퉁불퉁한 그런 식의 못이요. 그 못이 양손에 우리 죄 때문에 박히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니 전능자가 뭐가 아쉬워서, 전능자가 뭐가 필요해서, 전능자가 피조된 자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발로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양 발목에 대못이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고통은, 이거는 우리는 손만 조금 베어도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무슨 마취를 했겠어요? 예수님 포도주도 입에 안 대셨잖아요. 그 고통,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아니, 같은 인간 피조물도 아니고 전능자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걸 망각해버리면, 그걸 잃어버리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요. 가짜 믿음이라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 역사 속에 신학교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그냥 배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예수, 교리로만 배운 예수, 그런 예수만, 그 예수만 믿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 갔다 없어져 버리고, 은혜는 어디다 팔아먹고, 그 은혜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요, 얼마 전에, 저는 연속극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삼남매가 용감했단가요? 거기 나오는 걸 보면 그 아빠가,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빠가 딸을 키웠는데 자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이요. 남의 딸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혼한 부인이 딸을 놔놓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은 몰라. 어른이 돼서 다 자라도록 자기가 아빠의 친자식인 줄 몰라. 친자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남인 줄, 그러니까 피로서 태어난 아빠와 딸인 줄 모른단 말이야, 딸은. 키우면서 고생과 또 때로는 수모와 불이익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딸은 그걸 몰라.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모를 때는 아빠가 자기를 키워주는 게 당연해. 왜? 아빠가 낳았으니까. 아빠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빠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아빠가 자기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오히려 떠나간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아빠도 아닌 사람에게 딸을 맡겨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그걸 아빠가 정말 친딸처럼 키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딸은 충격을 받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딸은 정말 아빠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 내가 친아빠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키웠구나.
더욱더 존경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를 믿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 아빠가 이 정도, 이런 아빠였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 딸은. 그래서 더욱더 믿고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 딸은. 그러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와 같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정말 조물주가 이 땅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소유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말이에요, 그분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아니,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먹을 거 줬어? 아니, 당연하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며. 당연하지. 만드셨으니까 먹을 거 줘야지. 집도 줬어. 마실 것도 줬어. 의식주를 다 줬어. 아니, 당연하지. 하나님이 조물주인데 세상을 만들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다 줘야지. 당연하지. 거기까지는 어쩌면 당연할 줄 몰라요. 그러나, 아니, 그분이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셔서 전능자가 피조물이 돼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요.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모르면은 예수 믿는 게 헛것이란 말이요. 지식으로만 믿어요. 역사 속의 예수, 종교가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교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 은혜를 알면은, 소유하면은, 깨달으면 이제는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빼앗겨 버리면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사랑이 없어. 또 용서하지 못해, 또 이웃을. 또 회개가 뭔지도 몰라.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대. 그냥 사람 눈치나 보고 대충 종교생활이나 하고 교회나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끝이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냥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아주 위로를 삼고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교회 다녀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의의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팔아먹으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죄의.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불의의 무기가 돼버려요. 불의의 무기가 돼버려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또 14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로마 교인들에게 향해서 말한 거예요. 은혜 아래 머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구원. 구원하고 연결된 거예요. 직접.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빼먹고 해석을 해가지고, 에베소서 2장을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버려요. 교리로 풀어버려요. 아니,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6장 22절. 그래야 그게 생명이요, 생명. 은혜 아래 있어야지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로마서 6장 22절 끝에 가서는 은혜 아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 아니에요. 천국이란 말 아니에요. 뭐가? 은혜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 야고보가 이런 말 했다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래. 누가요? 종교개혁자가. 좀 기가 막히잖아요. 아궁이에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그럴 정도로 가벼운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래. 야고보서가. 아니, 성경이 다 똑같지. 아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진리의 말씀인데 무슨 지푸라기요, 지푸라기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은혜의 복음. 신학적인 용어예요. 은혜 더하기 믿음. 은혜의 복음.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구원하고 연결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왜 은혜를 빼먹냐 말이에요. 은혜를 빼먹었어요. 은혜를 빼먹어요.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를 빼먹었어요. 은혜를 알아야지 목숨 걸죠. 은혜를 알아야지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죠. 창조자를 사랑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죠. 목숨 걸고 따라가죠. 칼이 들어와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부인하지 않죠.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오늘 에베소 2장에도 그 얘기예요. 은혜. 5절에도 은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5절에. 에베소 2장 5절에. 근데 오직 뭐라고요? 믿음. 믿음만 얘기해.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대.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7절에도 뭐라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따라 나타내라 하심이라. 여기도 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비하심, 그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 믿음으로만 아니고 왜 은혜를 빼먹느냐 말이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요. 예?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은혜를 빼먹어요? 5절에도 은혜라 그랬고, 아니,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뭐라 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원론이. 근데 왜 구원론에 가서 오직 믿음이래, 오직 믿음. 아니, 은혜는 어디 갔어, 은혜는? 오늘 말씀에 또 은혜잖아요. 8절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은혜를 쏙 빼먹고 믿음. 너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써 있지 않느냐. 8절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내밀면서 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써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은혜는 어디 갔어? 그 앞에 은혜가 있잖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아니, 은혜를 쏙 빼먹고, 은혜를 쏙 빼먹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구원 다 받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믿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제가 이걸 아주, 그래서 자꾸 대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이런 구절이. 구원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는 빼먹고 오직 믿음으로. 아니, 구원은 회개하라. 아니,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구원이란 얘기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란 얘기요.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회개는 싹 빼먹었고 천국 가는 건 무조건 믿음. 회개는 빼먹었어. 뭐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요?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셨다는데 영접은 쏙 빼먹고 믿음. 아니,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에서 영접 더하기 믿음을 설명했잖아요. 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요. 근데 은혜는 쏙 빼먹고 뭐라 그래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써 있지 않느냐? 성경을 들이묻어요. 아니, 얼뜻 보면 그래 보여. 근데 자세히 살펴보고 기도해 보면, 아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5절에 써 있고 7절에도 은혜라고 써 있고 8절에도 써 있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써 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왜 은혜를 빼먹느냐고요. 도대체 누가 은혜를 빼먹었냐 말이요. 이게 교리요, 교리. 칼빈 교리요, 사실은. 은혜를 쏙 빼먹었어요. 은혜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믿음이라 그래요? 왜 믿음이라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은혜는 쏙 빼먹고 뭐라 그래요?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참 미치고 팔짝 뜰 노릇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이래.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또 과거의 세월호 권신찬인가요? 세월호 주인 그 사람이 그 주장했잖아요. 구원파. 은혜는 쏙 빼먹고 회개는 싹 빼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건 쏙 빼버리고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건 쏙 빼먹고 아니 한 가지씩 다 빼먹었어. 성경을 왜 빼먹느냐 말이요. 오늘 말씀에는 은혜를 빼먹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믿음이래.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아니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딩도 사실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오죽하면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겠어요. 은혜 더하기 믿음 이꼬르 구원. 그게 구원이요. 그게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봐요. 에베소서 2장을. 이게 교리로 자꾸 이걸 에베소서 2장을 자꾸 내밀어요. 봐라. 이게 구원이 맞지 않느냐. 오직 믿음이래. 오직 믿음. 루터도 이렇게 말했고 칼빈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은혜 더하기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빼먹으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은혜 빼먹으면 지옥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건데 천국은 아니 그거 빼먹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이지. 그 은혜를 빼먹으니까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몰라. 은혜를 까먹었어. 은혜를 빼먹어 버렸어. 은혜가 없으니까 믿기만 하면 믿음이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8절에 나와 있고 또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누가 뭘 자랑을 할 게 있어요. 예수가 다 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다 했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대. 십자가에서 다 했대. 아니 십자가에서 다 한 거는 제사죠. 제사를 끝내버린 거죠. 피 흘리신 거죠. 짐승이 구약시대에 피 흘렸던 것처럼 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을 이스라엘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구약시대.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제사하면서 뭐예요? 회개했어요. 회개.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증한 것을 품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걸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방인에게 우상을 들여와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제사도 계속해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냈단 말이요. 제사를 지내면서 뭐가 문제였어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것은 멸망한 것은 유대교가 없어져 버렸던 것은 성전이 무너졌던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사는 했다니까요. 계속해서 망할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성전이 다 무너져 없어질 때까지 제사는 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근데 회개를 쏙 빼먹어 버렸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믿기만 하면 천국이래. 아니 이런 가짜가 어딨어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이거 깨닫는 사람은 돌이켜요. 물론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은혜를 빼먹었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것만 얘기해. 누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누구의 작전일까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빼먹으면 지옥이요. 은혜를 빼먹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근데 은혜를 빼먹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간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사랑이 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은혜가 없으면 안 해요. 겉으로만 하지. 그게 바리새인이요. 그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요.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위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난 게 아니죠.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은혜의 복음, 영혼 구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선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팔아먹으면 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셨구나.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구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껍데기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예? 수박 겉핥기요. 수박 껍데기뿐이요. 속을 먹어야 이게 수박이죠. 예?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오신 거요.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왜 은혜를 고의로 빼먹느냐 말이요. 이게 미혹이요. 은혜를 빼먹은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 죄가 묻어오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니,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는데,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것 때문에, 아니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걸 또 돌아가서 그걸 한다고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교회 안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살인자가 도적이 강도가 들락날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대. 믿는 자는 그럴 수 없대.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럴 수 없대. 아니 뭐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데, 나도 그랬었고 우리도 그랬었는데, 예? 아니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대. 그럴 수가 없을지라도 100% 못 지켜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흰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믿음이요. 그게 구원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빼먹으냐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왜 은혜를 빼먹고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만 말하냐 말이요. 교리적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믿음이 돼야지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 세상에서 다시 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두서없이 전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이 뭐라고 에베소서에는 기록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왜 믿음만 가지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나왔습니까? 주여, 분별케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르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